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큰 결실을 맺게 되죠.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25년 만에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으로서는 경사가 아닐 수가 없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조마조마하게 누가 후사가 될 것인가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결론 지어지는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파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문 파카드라는 말은 찾아오다, 방문하다, 누구의 삶에 개입하다라는 이 찾아오다라는 말을 돌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요 18장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연상어휘로 사용되었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리니라고 했고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셨다를 1절에서는 돌보셨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이 1년 동안 사라는 잉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천사가 18장에 아브라함의 집에 다녀가고 난 이후로 몇 개월 채 되지 않아서 사라가 배가 불러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10개월의 시간을 두고 일어난 아들을 낳는 사건입니다. 출산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10개월이라고 하는 준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라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파카드라는 말과 아들이 생겼다는 말을 동격으로 넣으면서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삭의 탄생과 직접 연관을 맺는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이 파카드라는 단어, 파카드, 돌보신다, 돌아오다, 찾아오다, 방문하다,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과 관련해서 계속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구원과 관련되는 단어에 여호와께서 돌보셨으므로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느니라. 이 돌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오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듣는 게 아니라 오셔서 직접 보신 거죠. 이 파카드란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끝까지 이어져서 신약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파카드입니다. 또한 이 구절 한 절에서 마음이 이 뜨끈뜨끈해지고 먹먹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파카드 하셔야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원하는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민족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오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에 이걸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라고. 뭘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 오시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죠. 매의 눈으로 이 나라와 상황을 살피겠죠.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주님의 파카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 말씀드린 것처럼 이차크라고 했습니다. 이차크. 이 이차크라는 말, 웃다라는 말인데 창세기 21장에 여러 곳에 등장하고요. 먼저 3절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차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란 말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웃게 한단 말도 히브리 말로 츠호크라고 해요. 이 츠호크의 원형인 츠호크, 동사형을 쓰고요.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도 이스하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삭하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이삭하리로다. 이의 이름은 이삭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이야기죠. 굉장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25년을 기다렸고 이 25년의 역사에 결실을 맺는 장면이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6절 7절로 단락은 끝나버립니다. 그럼 21장 전체가 모든 사람이 웃을 줄 알았어요. 8절로 넘어가서 이삭이 젖될 때가 돼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면 진짜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유아 생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도 돌잔치라는 걸 했잖아요. 백일잔치하고 돌잔치 할 때 이제 살겠다 해서 돌잔치를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오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젖될 시기를 3년까지 길게 가서 보통 3살 때 잔치를 합니다. 돌잔치, 새돌잔치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근 3년 동안을 온 집안이 웃으면서 지내서 이스하크, 웃으면서 지낼 줄 알았는데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기쁨의 이야기가 아닌 또 가정의 불화와 아브라함의 갈등과 그리고 한 여종과 그 아들이 쫓겨나가는 슬픈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죠. 웃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조롱거리였던 이삭이란 비웃음이라고 해석될 뻔했던 이름을 참 웃음으로 만들어줬지만 이제 비로소 웃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가정에는 웃음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12장부터 25년을 기다려온 아들의 출생과 함께 기쁨으로 결론 지어질 줄 알았던 이야기, 슬프고 아픈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21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삭이란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이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21장에 이스마엘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이름조차도 불려지지 않고 본문을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호칭, 아브라함의 아들 혹은 서자, 둘째 아들 뭐 이런 이름, 둘째 아들은 아니죠. 첫째 아들이지만 뭐 종의 아들 이런 존재 자체조차도 존재 지우기와 같은 표현들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데 졸지에 아브라함의 아들 맞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애굽 여인, 이방인의 여인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의 아들, 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0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아들이 여종의 아들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에서 여종의 아들이 됐고 내 아들과 구별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종 애굽의 여인, 여종의 아들, 사생자의 서름을 온몸에 받은 채 쫓겨나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이제 사라의 시선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스마엘요,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은 이스마엘은 출생과 성장 과정이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그러나 출생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다가 21장에서는 추방당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7절까지 기쁨과 웃음으로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색된 아들 이삭의 출생을 뒤로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가혹한 결정과 결단을 내린 사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부터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해되고 오도되고 곡해되고 소위 말해서 배타주의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단면이에요. 성도의 행복과 불신자의 불행을 대조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선택받고 기쁨으로 치닫을 수 있지만 믿음 아닌 사생자의 자식들은 추방하고 쫓아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한 단면이고 기독교의 모습인 거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 추방의 결정적인 이유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놀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육신의 아들이 영의 아들을 박해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 그러나 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이삭이 몇 살요? 3살. 이스마엘은 몇 살쯤 됐겠습니까? 이때 나이가 17, 18이에요. 17, 18 된 아들이 3살 된 아들을 어떻게 놀리면 엄마가 분노해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어설픈 나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해석자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말이 되게 하려고 성적으로 희롱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저기 창세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 받을 때 희롱하려고 내 앞에서 옷을 벗고 달아났다. 이 옷이 증거라고 할 때 그 희롱이라는 두 번의 단어가 이 자하크란 단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누뚱이가 태어나서 첫째가 둘째 보면 샘도 나고 질투도 나서 어쩌다가 한 번씩 꼬집고 해코지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쫓겨날 만큼 해코지 하려면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끓는 물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펄펄 끓는 물에 또 신물에 목욕하자고 푹 담그고 이런 걸 아니면 성적으로 희생하는 거여야 되겠습니까? 이 여기서부터 통상 기독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단추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끼워보자라는 겁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아들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스마엘은 마치 신약의 가룟 유다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물로 이해되어 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겪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생자로 태어난 아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붙인 겁니다.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아들의 서름이 이 이스마엘에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 오해까지 덧붙여져서 기독교의 위협적인 민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선입관이고 왜곡된 해석이라는 걸 먼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삭의 후손 중에요, 에서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의 후손 중에 모압 자손도, 모압은 아니지만 에서를 포함한 여러 아랍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다 이스라엘의 혈통이냐?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혈통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이냐? 이것도 아닌 겁니다. 아닌 건데 우리는 처음서부터 기독교를 이 반유대교 정서와 또 이슬람, 반이슬람 정서랑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삭은 기독교, 이스마엘은 이슬람이라고 그냥 못 박아두고 보니까 이거 쫓겨나야 될 민족이다, 이삭을 박해했다, 이삭을 조롱했다, 희롱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신학을 따른다면 기독교는 혈통주의를 따라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혈통을 못 받은 백성들,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린 유대인들도 아니잖아요. 이 해석을 따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복음은 순혈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혈통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성경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21장 전체에서 사라를 제외하고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어미인 사라만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거 배다른 자식을 둔 부모, 엄마가 둘 있다면 알겠죠.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때부터 이복 형제, 동복 형제, 왕자의 난으로 시작된 이 가문의 혈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혈통을 두고 본다면 어미로서는 당연히 제 아들 챙기는 표현이 이 이스마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오히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너의 신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 본문에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한 번 더 원문을 가지고 더 살펴보면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이 자체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 혹은 하갈과 사라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데서 시선을 돌려서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는 이삭이란 이름이 없다라는 거, 히브리어에는 이삭이 없어요. 이삭을 놀렸다라고 얘기할 때 원문으로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웃었다, 기쁘게 놀았다, 누구와 놀았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노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은요, 사라의 관점에서, 사라의 시선에서 이 두 아들, 17살 된 아들과 3살 된 아들이 노는 건데, 사라의 눈에는 탐탁지 않게 여겨졌다는데 더 관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스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동사 짜하크, 이츠하크의 원형이 되는 짜하크라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전치사와 함께 쓰지 않기 때문에 비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라고 번역할 수 없다라고까지 문법적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 용례로 창세기 39장 14절과 17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할 때에 희롱했다라는 같은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전치사를 넣었다는 거예요. 전치사를 넣어서 목적어 요셉을 두고 요셉이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9장에는 이삭이란 이름도 없고 전치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놀았는데, 이 꼴을 사라가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더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짜하크, 이스하크의 원형이 되는, 이삭의 이름의 원형이 된 사하크는 언어 유희의 일환으로 이 기쁨의 이삭과 함께 기쁘게 놀았다라는 쪽에 해석에 비중을 많이 두고, 혹은 중립적인 해석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성경이나 조금 이렇게 보수 성향을 가진 성경 해석에서는 기독교의 믿음의 자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삭이 조롱당했다고 해석하는 해석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70인역과 불가타역은 사라가 하갈의 아들, 그녀의 아들 이삭과 노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놀았다예요. 놀았다. 웃다, 즐기다, 놀았다라는 표현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5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이 공연을 하라, 즐거울 때, 기쁠 때에. 물론 전체 배경은 희롱의 배경이겠지만 원문상으로는 즐거울 때에. 또 출애굽기 32장 6절에도 먹고 마시고 뛰놀았더라, 즐겁게 놀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즐겁게 노는 거예요. 놀았는데 이것을 희롱했다라고 보니까 이스마엘이 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인물로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을 조롱한 인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1장에 이삭이 8절에 보면 젖을댔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생각하기를 아들이 나긴 낳지만 혹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내가 후사가 되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3년을 살다가 이삭이 젖을대고 이제 건강하게 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벼랑 끝에 가서 툭툭 밀었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식히지 않고 계속 갖다 부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쓰다듬는 척하면서 때렸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에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죠. 찬혁이가 승현이랑 노는데, 저게 날 때는 혹시 비실비실하게 나서 살까 말까 싶더니 제법 건강해져서 신나게 놀았어요. 신나게 노는데 너무 과하게 노는 거죠. 100m를 16초에 같이 손잡고 뛰고 조롱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이것이 안 되겠네 하고 찬혁이를 쫓아내는 격이 된 거죠. 이해되시냐고요?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납득이 안 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이 배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10절을 읽어보면 알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이유가 뭐냐?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조롱해서 내쫓은 게 아니고요, 기업을 주기 싫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상속을 하기 싫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많은 재산을 이삭에게만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요즘도 자식들이 뭐 재산권 가지고 싸우면 거의 뭐 총칼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라가 보니까 내 아들이 받을 몫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갈라지는 게 질투가 나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면 아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170조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 한 자유인의 첫째 아내가 그에게 자녀를 낳았고 그의 노예도 그에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여자 노예가 낳은 자녀에게 내 아들, 딸들이라고 말했고 첫째 아내의 자녀와 같이 여겼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첫째 아내의 자녀들과 여자의 노예의 자녀들은 아버지 집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이다. 다만 첫째 아들의 몫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만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보다 훨씬 전에 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내 씨에서 난 내 자식은 아내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재산권을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데 사라가 생각하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노는 것은 누구에게 손해다? 이삭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오늘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재산이 많지도 않고 물려줄 것도 없어서 갈등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산 한 20개 가지고 있고 학교 한 40개 아니면 한 10개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분쟁이 납니다. 기업이 뭐 몇 개씩 있는 기업이면 이거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뭐 칠곡에 있는 대학교 집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 콩가루 집안이더구만요. 우리 학교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고대에 있고도 남을 법한 이야기죠. 노예에게서 난 자식의 본처들은 자기 자식들과 기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전통 관례였는데 사라가 요청한 것은 이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을 쓴 거예요. 이게 고대 자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리피트 이슈타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더 오래된 리피트 이슈타르라고 하는 법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여종과 그녀가 그에게 낳은 자식들에게 자유를 줄 경우, 노예에게서 해방을 할 경우 재산을 가지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가 그 집에 계속 살고자 하는 경우에 귀에 못을 박는 게 무엇과도 관계 있냐면 이 집에 살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집에서 나가면 자유를 얻되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묘한 거죠. 그래서 사라가 이 양간에 결단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종으로 살면서 재산 나눠줄래? 자유를 줄래?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기업을 얻지 못할지니라는 말은 자유를 줘서 내보내라. 그러면 나는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자유도 주고 재산도 상속하는 거. 굉장히 머리 좋은 이야기죠. 아무튼 이스라엘은 누뚱이 동생과 신나게 놀았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들판을 배회하게 되고 그런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8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도 안 등장하지만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예요. 아이. 12절에 내 아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14절에 보면 24절에 그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17절 더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아르라고 하는 아이지만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7, 18살입니다. 아이입니까? 소년이죠. 요셉을 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계속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뉘앙스가 들죠? 성경 기자는 이스마엘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측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뭐 잘못했다고, 그 애가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큰 아이를 소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라고, 그 어린 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인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바이슈마 엘로힘,
잘 들어보세요. 바이 슈마 엘로힘. 이 슈마 엘로힘.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바이 슈마 엘로힘. 그 다음에 키 샤마 엘로힘. 키 이슈마 엘로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두 번이나 17절에 반복하면서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본문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삭 편일까요? 이스마엘 편일까요? 이스마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됩니다. 사생자로 낳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다. 12절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로 넘어와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또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21장 이 저자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을 아주 깊은 동정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읽는 독자에게 이스마엘 잘 나갔어, 이삭을 조롱하다니 잘 나갔어, 내쫓아야 돼 라고 말했다면 저주를 받았겠죠. 그런데 저자는 이스마엘의 편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본문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광야의 어느 우물가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출애굽했지만 애굽에서 나가라, 너희 땅으로 가라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이삭의 후손이라고 여길까요? 이스마엘과 같은 입장이라고 여기겠습니까? 1번, 2번요. 2번에 동병상련의 느낌을 갖고 공감을 하게끔 지금 의도되어 있는 거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 이스마엘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화살 한 뼘 거리, 화살 하나쯤 거리쯤에 쏠 만큼 거리쯤에 나아가서 목을 놓아 울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17살 소년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로 귀 기울이셨고 긍휼히 여기실 대상으로 읽혀졌고 우리는 이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21장에 이스마엘의 이름이 거론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이스마엘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40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부르짖으셨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삭에게 우리의 감정을 불어넣지 말고요 이스마엘에게 시선을 한번 기울여 보자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여기 또 중요하지만 소외받고 배척받고 누군가의 이기적 욕망에 의해서 자기 자녀가 받을 그 목 때문에 누군가는 버림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갖는가. 오늘 이 자본사회는요 더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짓밟아야 되고 더 가지기 위해서 자식들끼리라도 싸워야 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적자에서 밀려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 갖는가 하는 것을 보라고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고 전부예요. 남북관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매주 나는 이렇게 눈물이 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등하고 미국과 북한이 갈등하고 이 온 세계의 이목이 그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분노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기 북한의 동포들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어쩌면
뭐 언론에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북한 놈들 때려 부수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불쌍한 백성들 좀 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정부가, 국회가, 여당과 야당이 자기들끼리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권과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요,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못 먹고 못 입고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신불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우리 주변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부르짖고 있다면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명의 소리가 부르짖고 있다면 그 소리가 내게 들릴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내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먹을 물도 없고 장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일가족이 지금 언론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일가족이 그 핏덩이 같은 자식들을 두고 희망이 없어서 함께 죽어가는 이 아픔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고 공기원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두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장례도 치렀고 우리가 함께 마음도 나눴고 장례식에도 갔고 또 납골당에도 함께 갔었는데, 그 납골당의 문을 한번 열어준대요. 평생에 한번 열어주는데 이제 거기 안에 기념될 만한, 기억날 만한 걸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한 목사님 뭐 좀 넣으면 좋을까 묻길래 이 기념패 같은 거, 기념비, 크리스탈 기념비 같은 거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저보고 해달라 그래서 정성스럽게 해드렸습니다. 뭐 정성스러울 것도 없죠. 그냥 좋은 상패 만드는 곳을 찾아서 결제만 하면 되니까. 그래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쁘고 잘 나와서 그걸 이렇게 거기 안에다가 넣고, 현대공원이니까 나오는 길에 칠곡이라고 와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들도 오고 딸도 왔는데 아들이 월요일날 논산에 들어간답니다. 참. 딸은 또 그 길로 화요일날 미국으로 다시 공부하러 간답니다. 그 어미의 마음이 이 하갈의 마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는 뭐 괜찮다 그러고 우리 원희 간사 보면 우리 장례 사위라고 막 대놓고 얘기도 하고, 딸 시집 보내야 된다고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 마시는, 그냥 넉살 좋게 말하는 그 여성교사님의 이야기지만 제 눈에는 그게 그냥 그렇게 웃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53세 갑작스럽게 죽은 남편, 그 뒤를 따라서 혼자 태국으로 또 들어간다니까. 그 아들 하나는 군에 가고 그 딸은 다시 미국 간다니까. 그게 마음에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코로나 이후로 거리두기를 하면서요, 이 아이처럼 이름 없이 고통당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난주 중에 또 몇몇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80 되신 할아버지는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거리두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식들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주 안 온다고 그렇게 서운했는데 이제는 올까 봐 무서운 겁니다. 몇 달을 자녀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가 하면 또 한 청소년은 학교에서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니까 거리를 두는 것,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사람 자체를 안 만나고 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두려워서 그렇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스마엘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조심하는 동안 누군가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공포에 휩싸여서 우울해 있다면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스마엘인 겁니다. 이스마엘. 공포와 두려움으로 매 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다가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요, 거리 두는 동안 우리는 편안하게 거리를 두었을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요, 이 거리를 너무 둬서 광야에서 브엘세바 우물가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국가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가고 싶은 만큼 가고 사고 싶은 만큼 사지만 누군가는 이것으로 감당이 안 돼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찾아가시라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도 한 민족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앞으로 열흘 정도 남은 이 6월 기간 동안 더 바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 초기에는 월세도 지원하고 뭐도 지원하고 했지만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국가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이때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주변에 이스마엘이 많아요. 어르신들, 어린 자녀들,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군에서 휴가 나온 한 친구가 얘기하는데 요즘은 군대에서도 참 민주화가 잘 됐고 많이 됐다 생각을 해요. 군대에서도 정군 교육할 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답니다. 주적은 북한의 통수권자들과 그들의 군사 정권이다. 그래야 통일부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북한 동포가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잖아요. 북한 전부가 다 주적이면 북한 사람들 다 죽여야죠. 굶어 죽든 말든 쌀을 왜 보냅니까? 통일부를 왜 만들어요? 군사력을 더 키워서 박살을 내야죠. 주적이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죠. 북한에는 잘못된 군사 정권이 주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동포들이 어쩌면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두려운 사람들이 어쩌면 그 동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저 북한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 6월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